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21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매년 5월에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제가 더 깊이 새겨봤어요.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용이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로 모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모임으로 계속 모여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는 매년 21주년 또 22주년 앞으로 30주년 100주년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1년에 7번의 절기, 7개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감사하도록,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7개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애굽을 두려워하는 일만 있었습니다. 애굽 종살이 430년을 하면서요, 그들은 무엇이 정말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생명의 기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몸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 어떻게 달라요? 개념이 없어요. 그저 원하는 것 돈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통통거리며 자랑스럽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게 그들의 그냥 목적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냥 그것만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다운 삶. 우리가 사람이 짐승이나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인생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인생,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광야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하셨는데요.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셔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어딜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기억해 두세요. 50일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삶의 기준,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리로 들어간 그 생명의 법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단순히 고생시키고자 끄집어내신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끄집어내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심장에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의 심장에 하나님이 새겨지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법이 새겨지고 몸의 삶에 익혀지도록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였어요. 절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7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그리고 초신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절기는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 그리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7개 절기 중에요, 오늘 한 가지 우리 77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77절. 오늘 본문에 77절이 나와요. 자, 먼저 77절의 과거의 의미를 좀 얘기해 볼게요. 77절은 7 곱하기 7절이란 뜻입니다. 7 곱하기 7절. 그러면은 7, 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합하여 며칠이요? 50일이에요. 그래서 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77절이라고요. 77절. 77절은 일주일에 7일을 의미하는 7, 그리고 그것을 7번 곱하는 7을 합쳐서 말하는 이름입니다. 6월절 아시죠? 6월절. 예. 6월절이 무슨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날부터 50일이에요. 77절 날짜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레위기 23장 16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6절. 예. 레위기 23장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그러니까요. 77절은 7 곱하기 7 플러스 1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50입니다. 50. 자, 오순절 얘기 들어보셨죠? 펜타코스,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순절. 50일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 50일 전에 6월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날이죠. 문지방에 피를 묻혀서 그 피가 묻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skip over 하셨잖아요. pass over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왕이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그날을 기억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때 그렇게 살리셨지, 애굽에서 그렇게 끄집어내셨지 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최초로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념하여 유대력으로 하면 정월 1월입니다. 여기로 치면 4월이에요. 유대인들에게 1월은 여기에 4월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했고 그날로부터 50일 후에 77절, 즉 오순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6월절부터 해서 지키고 있어요. 77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장막절까지 7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7절의 현재적 의미를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적 의미예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중동에서는 그때가 첫 밀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첫 밀수확. 그래서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77절은 곧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곧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축제의 절기를 하는,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도자가 읽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77절에는요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쪼개면 6가지 제사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 4가지입니다. 그것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27절, 28절, 30절,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송아지가 2마리와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1마리 이요 또 너희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너 1마리를 드리되. 자, 그러니까요 이 레위기에도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게 뭐예요? 77절에는 4가지 제사를 드린다. 소제,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예, 요제도 드리는데요, 소제와 요제가 같은 밀가루를 빻아서 쓰는 그 재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만 볼 수 있어요. 소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제는요 고운 가루여야 돼요. 밀알들 있죠? 밀알을 절구해 놓고 찌우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잖아요. 굉장히 세게 정확하게 빻아서 그것을 정말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밀을 고운 가루로 잘게 빻아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빵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밀을 고운 가루로 잘게 빻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자아를 철저히 죽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딱한 밀을요 잘게 빻아요. 가루가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교만한 자아를 잘게 빻아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내 자아가, 교만한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만큼 자주 생각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한마디 해보셨어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딱딱한 자아를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밀알들을 절구해 놓고 곱게 빻듯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2번째는 헌신입니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을 각을 떠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하나님 앞에 태워 불살라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의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요. 속죄제는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른 상태에서 그 죄를 발견하는 제사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죄까지 속죄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제사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싫어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네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지 않고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번제하고 달라요. 제물을요, 죽여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 똥을 빼고는요, 나머지 똥을 빼서 그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태워드리고요, 나머지를 다 나눠 먹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 나누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가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펠로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지절의 미래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 장차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부터 해서 50일 만에, 그때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오순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이었어요.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7.7절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10 days later,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엄청난 사건이요, 이 세상에 그전에는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이 최초로 인류에게 임하셨어요.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도 그것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러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가 그 성령 때문에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첫째, 자아가 죽습니다. 둘째, 헌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네 번째,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딱딱한 밀 알갱이들이 고운 가루가 되듯 딱딱한 우리의 완고한 교만한 자아가 가루처럼 부서져 먹기 좋은 빵으로 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 내장, 팔다리를 똥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듯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경건한 삶을 좋아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의 습관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혐오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리고 44절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며 함께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46절과 47절에도 이와 같은 큰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5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아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변화가 있으세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예스예요? 아멘이에요?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요. 일단 아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혐오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네 번째로 화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5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다만 이 5가지 변화를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특징을 원하세요? 원하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한 가지, 성령을 뜨겁게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요, 맨날 하는 생각이요, 쓸데없는 생각들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쓸데없는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잘 써볼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런 복잡한 생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된다. 그 사모하는 마음 별로 없으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예?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내 지식을 믿으면요. 성령 충만, 성령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공부 좀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이 없는 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오히려 공부 조금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령 충만해요. 왜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아이고 성경 그냥 옛날 얘기지. 아이고 성경 그냥 옛날 사람들이 썼던 얘기,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현대적이고 더 내가 업데이트됐고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이게 너무 크니까요. 이 자아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도 일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만의 이런 기준, 자아, 교만함, 하나님 깨트려 주세요. 깨트려 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에 취하게 해 주세요. 사모하시길 바래요. 이거 안 되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고집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쾌락 좋아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 좋아하는 그런 별로 짐승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봤자 100년이에요. 잘 산다고 돈 많아봤자 100년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